성령 충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름으로, 이렇게 좀 말씀 제목이 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 충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랍니다. 참 신비한 게, 낮에도 이제 틈만 있으면 주님과 시간을 함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누구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싶어 하고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떤 문제에 걸리거나 어떤 상황에 부족하여 그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들어가서 더 주님과 사랑하고 크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세 가지 여건이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1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네 생물 천사들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네 생물 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고위급 대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나오는 이들은 이제 이 3위쯤 속합니다. 한 7등급으로 나눈다면, 그만큼 존귀나 영광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네 생물 천사들입니다. 근데 에스겔도 그걸 보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천사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천사들에게는 에스겔서는 날개가 4개에 그 밑에 손이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6날개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날개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내용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 왜 성령께 잡히지 못하냐? 내가 살아있어. 내 자아와 육신의 소욕과 염려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성령님과 충돌이 일어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에 따르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 복종과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이루어셔야 합니다. 왜?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먹어도요, 다시 올라와요. 그 못된 생각과 성품과 기질과 이 잘못된 사랑한게요, 다시 올라와요. 절대로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해서 누구를 성령으로 태워버려라. 기도해서 뽑아내버려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삶 하나까지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겸손이에요. 그 왜 심령의 복종이 안 되냐? 교만해서 그렇답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게 전부 다 교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던 주님의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육신의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처럼 성정에 남아있는 그것까지 복종시키는,
그래서 피를 쏟으며 기도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안 돼요.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무엇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내 것을 다 쏟아버리고 땅바닥에 버릴 수 있도록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천사들이 에스겔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즉 그 네 개의 천사 날개가 나오고 그 밑에 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가지고 뭐냐? 자기 몸을 가려. 이게 바로 복종이요 겸손이요 자기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잡히겠어요? 그렇죠? 이 싸움에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과 겸손을 위하여 자기와 자기 욕망과 기질을 버릴 때, 그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 이거 만들려면 자기 부인해라. 어떤 분은 내 심령 상태, 감정 상태, 생각 상태가 자꾸 부인되지 않아 그걸 고백하고 상담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성령은 절대 나를 사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도 좋고 정말 아파하는 고통도 알아요. 중요한 건 자기가 해요. 여기는 자기가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복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종하고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여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부분과 내가 해야 될 순종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의 기질, 성품, 생각, 감정 싹 바꿔달라. 아니, 내가 그걸 부서뜨리고 바꿔가야 돼요.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복종과 겸손을 기도로서 자기 부인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며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안에 자꾸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나를 부인하느냐? 자기 부인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기 부인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안 바뀝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사명자고 그냥 평범한 성도 속이야. 그 감정, 생각, 성품 안 바꿉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해. 자기한테는 이걸로 살아. 그런데 이렇게 육적 자아가 살아가지고는 요만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게 집착되어 달라붙을 때는 내 감정, 기질, 성품,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부서뜨리는데 항상 예수께서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하고 기도로서 말씀 잡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잘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옳지 않으면 심령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으면 심령이 그래요.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으면 심령이 그 모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넌 그거 옛날에 죽었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 생각, 그 감정, 그 태도를 그냥 취하고 사느냐? 아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 죽기 살기로 부서뜨려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죄된 생각과 감정 습관도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슬프게 만들거나 염려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과 감정도 자기가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죄된 것들 부서뜨리는 거 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내 감정과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요 완전히 여러분이 부서뜨려야 돼요. 이 두 개에서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복종과 겸손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고, 내 생각과 감정, 나의 성품과 습관 따위를 부서뜨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걸 행하는데 바로 삶과 목숨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약간의 봉사의 직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려놔라 이 말이야. 성령을 받고 주 뜻대로 살려면 네 몸뚱아리 그 육신 그거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쏟아버려라. 그래야면 성령으로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뚱이 이 육신의 지체와 그리고 그 육체의 염려를 그냥 가지고 살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어느 부분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나의 삶과 목숨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예요. 주께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내 삶과 목숨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 부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치우치고 세상을 치우치는 바로 그 내 목숨을 하나님께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 8절에 보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마음속에 자기를 부인한 걸 이제는 삶에서 실천하는 손이 바로 실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 앞에 사랑을 위하여 목숨조차 던지는, 죽어도 좋아, 아니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음으로 충성을 이루겠다, 여기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이 고비를 못 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와 육체에 관계된 일이 왔다면 이 사람은 거기 멈추거나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걸려.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못된 것들을, 그 나를 부정하게 만든 많은 생각과 감정, 이걸 부인을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나를 아주 신앙과 주님과 주님 쓰심과 성령 충만과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주님께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목숨을 주님에 던졌어, 이게 양심의 진실이야. 그때부터는 못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못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내 자아를 살려두고 내 육체의 목숨을 걱정하면서 주님 위하여 살고 주 위해서 죽는 모든 걸 바친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삶과 목숨을 주를 사랑하게 그렇게 드리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과 사랑과 충성을 행하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목숨을 주 앞에 드리면서 순종, 사랑, 충성을 향하여 행동해 나가면 그렇게 할수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점점 육체와 죄를 위하여 살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눈과 입과 심장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 구별되어 바치려고 자를 것 자르고 죽을 것 죽어야 돼요. 얄팍한 마음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쓰시지 절대 그 생각하지 마라. 완전히 주님하고 나하고 바꿀 생각을 피눈물을 쏟아서 이루려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네가 진실하고 날 때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혜는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 첫째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걸 여러분 왜? 성령이 온 뒤에 역사가 있고 성령이 온 뒤에 충성이 있고 성령이 온 뒤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도 뭐가 잘 될 거다 착각이에요. 그건 전부 다 절대로 주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하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2절 보면 자, 그 천사들 가운데 밑에 영이 성령이 이렇게 밑에 바퀴 쪽에 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9절에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자, 이 천사가 상징으로 날개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돌아서질 않아. 성령이 가면 그리를 향하여 직진으로 가고 돌아서질 않아. 이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고 예수 따라가는 다른 건 줄 알아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건 100가지 1000가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함.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제외하고서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야. 지금 신앙생활이 쪼가리가 나 있는 거지 제대로 된 믿음조차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에요. 70명이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냥 구경하다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하지만 그 영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들어쓰신 은혜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려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 이 말이에요. 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사냐 우리 성도님들이냐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초월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성취하려는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삶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내 생물 천사들의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비밀이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탁 내려놓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함, 이게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뭐냐? 강하고 담대요. 절대로 두려울 것 없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어느 정도 이 마음과 믿음을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여기서 송아지는 젊은 소라는 뜻이에요. 이 소가 같다는 게 뭐냐? 신실하고 충성됨으로. 즉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함과 송아지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야. 사람 같다는 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뜻이랍니다. 즉 사람만이 그 인격이 있고 사랑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건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독수리 같은데 네 번째, 이건 뭘 말하냐? 신령한 지혜로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이게 바로 독수리 같은데요.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저 대충 마음 내키면 좀 움직이다가 아니면 자빠졌다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딱 생명을 걸었죠.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함과 신실하고 충성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신령한 지혜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에스겔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생물들의, 천사들의 모양을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숯불, 횃불, 번개, 이건 지금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만 성령이 잡혀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되기로 한다. 성령으로 숯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번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 상태가 되길 원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사 2차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 8절에 보면 여기는 또 좀 달라 표현이요. 같은 그 대천사들을 봤는데 뭐냐면 그들의 존재 앞뒤와 날개 안과 겉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뭐냐? 바로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대천사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그들 사이에 뭐가 횃불 같은 불이 타오르는 이걸로 성령 충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 대한 약속이랍니다. 그냥 천사들이 그랬더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긴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천사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들도 준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나는 44년 동안 이 내 생물 천사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설교도 했어요. 대부분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해왔느냐?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일 기니까 내일 이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자세히 풀어드리는데, 어쨌든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랑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 내 생물 천사가 그렇게도 생겼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대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수고해서.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 들었지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지혜를 덧붙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갈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 충성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구별돼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까지 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해요. 그게 그 존재들의 특성이다. 이걸 빼먹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고 성품을 알리고 혹은 성도들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아야 하나님께 나가고, 이걸 메시지화한 형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이거예요. 그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본질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능력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로 나타난답니다. 자, 사자, 주님이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르친다. 사자가 뭐냐? 능력 행함에 대한, 즉 그 천사들에게 사자의 얼굴을 한 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이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일 때, 그러니까 그 대천사들과 이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주려고 한다.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점점 심령에 있던 그 강하고 담대함, 신실하고 충성됨, 거짓 없는 사랑, 신령한 지혜 등등에서 이제 더욱 충만한 은사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사자는 능력 행함의 은사 충만이고 소는 믿음의 은사 충만이랍니다.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그게 바로 믿음 은사의 충만이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의 형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뭐냐? 지혜의 모든 은사 충만이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뭔가를 그 천사들을 통해 이미 계시하고 메시지를 준 거래요. 난 이 부분 깨달으면서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깨달으면요, 그렇게 기쁘고 감동이 오는데 눈물이 날 끔 참 반가워요. 아, 주님, 이 말씀이 천사의 본성이며 동시에 그 천사들이 성령이 잡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성령으로, 이 성령의 은사들로 이렇게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게 바로 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를 통해 준 성령 충만과 은사들이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져야 사람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애는 쓰나 거두지 못한 역사, 수고는 하나 살리지 못하고 끝나는 우리들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내가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이게 지식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나도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영혼들에게 다가간다.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자, 이걸 개인이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을 남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좌에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친구와 영광의 형상이 되게 하신답니다. 누구처럼? 이 대천사들처럼. 그들이 거기 있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래요.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이들이 누구예요? 24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해서 주를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천사들이 있고 주님의 제자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거기로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전인격적, 전존재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 아직 성령 충만과 더 큰 은사 속에 못 들어갔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고 경험도 하고 간증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점검돼요. 우리 이월계 권사님이 참 바쁘고 힘들고 아프지만 밤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전에 눈이 열렸었는데 내가 다시 네 눈을 열어주리라. 그렇게 하고 눈에 안수하고 할 때 주님이 눈을 열어서 이걸 보여주셨대요. 돌판이, 엄청난 큰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할 글자가 가득 차있고 가운데부터 금으로 쫙 바뀌어 빛나더래요. 그 십계명 돌판 상징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다시 강렬하게 일으켜주고, 그리고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메시지로 눈을 열되 바로 그 십계명 돌판,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잠깐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내 쪽에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에 잡히면. 그러면 이제 저 외부와 바깥의 일들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고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